혹시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만약 내가 예수님 살아생전 시대에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래서 그분을 직접 보고 듣고 만날 수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흔들리지 않는 크고 견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확실히 하지 않았을까? 라고 말이죠.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식사할 때 나도 그 현장에서 같이 먹고, 길 한복판에서 어느 여성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글쎄 12년간 하혈이 멈추지 않았던 그녀의 지병이 순식간에 낫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나사로가 병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흰 천을 몸에 두른 채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 신앙이 지금보다는 좋았으리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며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지난 3년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았고 함께 일했으며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는 말씀에 베드로는 목숨을 버리더라도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고, 도마는 보다 신중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정확히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니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신다고 답하자 이번엔 빌립이 나서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오죽이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오래도록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냐고 되물으실까요? 예수님의 이 답답함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수차례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말해줬건만 제자들도 어쩔 수 없었나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정도였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보다 지능이 모자라서 지금보다 생활 수준이 낮아서 유치원에 안 다니고 대학 과정을 못 밟아서 예수님과 딱 붙어 있으면서도 그분을 제대로 몰랐던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한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늘의 것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만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첫 번째 보혜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이자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정확히 이해할 때 두 번째 보혜사요 대언자에 대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분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두 번째 보혜사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며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당시 이 성령님을 소개받은 제자들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남성의 이미지를 떠올리나요? 여성의 이미지를 떠올리나요? 남성입니다. 그래서 인칭대명사를 쓸 때 하나님을 가리켜 그분이라고 하죠. 자, 성자 예수님은 당연히 남자시니까 당연히 남성으로 부릅니다. 자,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부를까요? 자, 성령님은요, 각 나라별로 가리키는 대명사가 다릅니다. 라틴어는 남성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라고 해요.
히브리어가 속한 셈저거는 여성입니다. 그녀라고 해요. 헬라어는 남성도 여성도 아닙니다. 중성입니다. 중성은 대개 물건이나 사물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서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으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 이렇게 부릅니다. he, 즉 남성으로 부릅니다. 아니, 그럼 성령이 남자였어?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 어떤 힘이나 능력 또는 막연한 어떤 신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성품을 지니신 인격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언가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기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불교 신자였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신 동승교회 서정호 목사는 성경 번역 과정에서 생겨난 작지만 큰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에서 먼저 충만이라는 말이 성령님을 마치 많고 적음의 어떤 분량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잔에, 이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요. 비어있다, 절반 차 있다, 가득 찼다, 넘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물이나 음료 또는 기름이나 심지어는 배터리 같은 어떤 물질을 떠올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오해고요. 이어서 받으라 하는 말 역시 주고받을 수 있는, 가령 제가 여기 물건을 자 받아라 하고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물건으로 오해하기 쉽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당시만 해도 성령이 제3의 인칭 대명사인 중성으로 불렸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 명토바가 지정의를 지니신 인격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인격으로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말씀을 가리켜 이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마치 조명등이 하는 일과 매우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특이한 모양의 십자가탑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양이 약간 좀 특이하긴 하죠. 그 십자가에는 붉은색 또는 주광색의 LED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요, 대개는 십자가에 이제 밤에 보이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번쩍번쩍 빛이 나잖아요. 붉은색이 아니면 대신에 주광색, 그러니까 흰색 십자가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십자가에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붕에요, 그 십자가를 비추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명이 있어요. 서치라이트라고 하죠. 불 켜면 쫙 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비춥니다. 조명등이 있습니다. 조명의 역할은 조명등 자체를 드러내거나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조명은 비추고자 하는 상대를 비추고 밝히고 보여줄 뿐입니다. 저희 교회의 경우엔 이 조명등이 십자가를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비추고 조명해 주실까요? 먼저 진리를 비추고 조명해 주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비춰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해되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성령의 검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비추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중에 이해가 되셨다고요? 네.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신다고요? 오늘따라 말씀이 잘 들리네? 이해가 잘 되네? 쏙쏙 들어오네? 너무 재밌네? 은혜 받았네? 싶으시다고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자, 또한 성령님은 진리에 이어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십니다. 내 모습, 나 자신을 비추어 줍니다. 특별히 내 죄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중 일부인데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에 대해서 비춰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살 것을 촉구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지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말씀 따라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들으셨다고요? 여러분이 잘해서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훌륭한 성품을 지니셔서가 아니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격려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밀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비추고 조명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령님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함께 있어도 몰랐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 아마 그 절반? 아니, 그 절반의 절반도 아마 모를 겁니다. 그게 정상일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육체로는 그들을 떠나지만 성령을 통해 돌아오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마침내 자기 자신을 그분의 제자들과 친구들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예수님께 믿음, 소망, 사랑을 두는 자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보혜사이자 대언자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 말씀하는 분이시라면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일 설교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분이 첫 번째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두 번째 대언자이신 성령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대언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언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언자이신 성령님은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고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 예수를 만나다에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억만장자인데 지갑에 10,000원짜리 3장만 들어있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면서 8,000원을 지불하기 위해 30,000원 중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택시에서 내려서 확인해 보니까 지갑에 12,000원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이 맞다면 얼마가 남아 있어야 되죠? 22,000원. 그런데 10,000원짜리 한 장이 안 보이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기사님께 실수로 20,000원을 드렸다든가 그리고 2,000원만 것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택시에서 10,000원을 흘린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화를 내시겠습니까? 잃어버린 10,000원 때문에 그 하루를 망치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기분 잡쳤어 이러면서 씩씩거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택시기사를 112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깨 한번 으쓱하고 말 것입니다. 뭐 그게 어때서? 뭐 이런 식으로 말했죠. 왜죠? 여러분은 억만장자잖아요. 억만장자잖아요. 10,000원 한 장 잃어버렸는데 그게 뭐 어때서요? 그 정도 손실을 걱정하기엔 우린 너무 부자거든요. 이번 주에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했습니다. 지난 부부의 날에 비난방어 경멸 담쌓기를 배웠잖아요. 그런 비난을 내가 당했어요. 또는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자꾸 빗나가고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믿었던 누군가가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다. 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예요. 아니면 반대로 내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감정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억만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10,000원짜리 한 장 때문에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요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번째 보혜사이자 대언자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속 법정에서 논쟁을 벌이시고, 그래서 죄된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가르치시고 악한 길이 아니라 선한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며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로운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그것 때문에 마치 억만장자임에도 10,000원짜리 한 장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나에게 하신 말씀이며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나의 본분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위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먼저 경험해보지 않고 맛보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큰 고민이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며 지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과 주일마다 대안학교 출근을 하는데요. 지난 수요일 채플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욕에 관한 주제로 말과 언어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삐걱된 것이 학생들이 4분의 1도 채 안 되게 모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느긋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익숙해졌다 이거죠. 일단 채플은 진행했습니다. 채플 밴드가 찬양을 마치고 준비한 키노트를 보면서 욕하지 말자고 점점 줄여가자고 그런 문화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자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라고 마음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글쎄 간식을 들고 온 학생들이 몰래 먹는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고 이렇게. 그래서 몇 번 주의를 줬습니다. 간식을 먹는 건 괜찮다. 하지만 지금은 채플 시간이니까 그 전에 먹던가 안 그러면 다 마치고 먹자. 혹시 나는 못 참겠다 싶으면 목사님한테 달라고. 내가 보관했다가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채플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채플 막바지까지 간식을 몰래 먹는 친구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리 했죠. 그러지 말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리고 나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채플이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갑자기 코피가 난다면서 두 친구가 이제 한 친구는 코피를 흘리고 한 친구는 도와주겠다고 이제 일어서서 화장실을 간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 하나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는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어디 가는지 물었죠. 어디가? 그랬죠. 그랬더니 화장실이요 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화장실이요 그래요. 야 그거는 장소지 이유가 아니잖아. 왜? 그렇게 3번을 물어봤는데 똑같이 다 화장실이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사실 뭐 그러진 않겠지만 담배 피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일찍 내려가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70여 명의 학생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 당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순간 얘가 나를 무시하나?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침착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냥 피식 웃음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지켜보던 학생들이 저 왜 저래?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제 준비한 내용을 다 전하고 평소와 같이 1분간 모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주의를 주고 당부를 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속닥거리고 떠드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군데군데. 그 기도가 시작됐어요. 근데도 소리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날따라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여기저기서 기도를 방해하고 떠드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평소엔 그냥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도중인데요. 제가 눈 뜨고 말했습니다. 기도 잘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미안한데 얘들아 눈 떠봐. 눈 떠봐! 눈 떠봐! 눈 떠! 눈 떠! 그러니까 강제로 오픈아이즈 시켰습니다. 강제로. 여러분 제가 기도를 회방한 사람입니다. 방해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아이들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아무리 종교가 달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목사님이 너희들을 존중해줄 수 있겠니?
오늘 첫 시작부터 뭔가 단단히 꼬인 것 같은데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목사님은 섭섭해. 너희들이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마음에 새기고 세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너희들이 회방하고 방해하면 목사님도 괴롭고 참기가 힘들구나.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속상할 때가 있어. 목사님도 존중받고 싶어. 목사님은 너희들 이곳에서 하나님 알아가고 훌륭한 성인으로 시민으로 자라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지켜야 될 건 지키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자 이제 그럼 기도해보자. 자 1분간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1분간 기도를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아이들이 진짜 조용하다 못해 고요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속으로.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훈계하면서 화를 낸 게 아니라 사실 제가 화났다고 표현만 했거든요. 제가 막 한숨 팍팍 쉬고 인상 찌푸리고 소리 지르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이 화가 나는구나 라고 좀 진지하게 표현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잔소리로 듣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간 기도를 다 마치고 제가 이제 마지막 대표 기도로 이대로 무사히 끝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기도하는데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는데 지금 70명이 넘는 학생들이 조용하게 숨소리도 하나 들리지 않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라면 뿌르니까 빨리 끝내주세요! 저희 학교는요, 복도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벽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복도에서 바로 보이고, 뭐 옆에서 지나가는 것도 다 보이고, 그냥 조금만 얘기해도 다 들려요. 그런데, 학생들 다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라면 뿌리니까 빨리 끝내세요! 이제,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제가 어렵사리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흩어지고 어지럽던 마음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만 것입니다. 그런 기분 있죠. 도미노를 조심조심 이렇게 다 맞췄는데 누가 쓱 와가지고는 이게 뭐야? 뭐야 이거 건드리는 그 느낌. 와르르 하고 다 망가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직 끝나려면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왜 그러세요? 지금 기도하는 거 안 보이세요? 아무리 종교가 달라도 그렇지.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방해도 되나요? 이분이 이제 불자세요.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던가요? 라고 하는 대신에 라고 하는 대신에 솔직히 이런 건 생각조차 나진 않았습니다. 그때. 너무 다행이죠.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낸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목사님 라면 뿌려요. 빨리 끝내주세요. 그 순간 눈을 뜨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놀랐어요. 저도 거의 뭐 무조건 반사? 하여튼 반사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면서 얘들아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지. 자, 눈 감아. 오늘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그 순간요. 어느 때보다도 우렁찬 목소리로 애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라면이 좋았는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 그때요. 목사님 라면 뿌려요. 빨리 끝내주세요 하는데 애들이 다 눈 감고 있는 그 순간에 애들도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애들이 눈을 뜨면서 하고 한숨을 쉬는데 제가 그 아이들의 마음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나만 속상한 게 아니구나. 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다 채플이 끝났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이들이요. 제 앞을 지나가면서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저희가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그러면서 지나가고 고학년 아이들은 제 주위로 이렇게 모였어요. 한 10명 정도가. 그래서 뭐지? 이거 뭐야? 나 이거 맞는 건가? 그게 아니라 이제 너무 죄송하다고. 그동안 본인들이 너무 안일했다고. 그러면서 심지어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건 너무 무리한 행동이에요. 저한테 이 친구가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 무리한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그 식당에 가더니만 한 소리 했더라고요. 아무리 종교가 달라도 그렇지 그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식당에 갔더니 제가 이제 거듭 죄송하다고 인사드리려고 이제 하는데 오히려 저한테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혼났어요. 이제 그러시면서 인사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게요,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요, 뭐 제가 계산하고 뭐 생각하고 뭐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요. 매 순간마다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소리치거나 잘못을 들춰내거나 할 수 있었는데요. 그 대신에 내 생각이 어떤지, 내 기분이 어떤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전달하면서 제가 바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자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고자 했을 때 알게 된 그분의 속삭임이라고 믿습니다. 정환아, 넌 화가 난 게 아니야. 마음이 아픈 거야. 속상한 거야. 아이들은 기도의 소중함을 몰라. 그래서 기도 시간에 장난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야. 아이들은 욕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너가 알려주면 돼. 그러면 문화는 바뀔 거야. 모두 욕을 안 쓴다면 오히려 욕하는 사람이 더 부끄럽고 창피해질 거야. 그걸 알려주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솔직히 저도 흔치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를 향한 무례함이나 버릇없음으로 볼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요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공격이죠. 사실요 이런 상황에서 대관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나와도 사실은 할 말 없습니다. 전에는 얼마든지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행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넘겼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나를 위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그분의 평안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거나 그분의 평화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다에 나오는 18세기 웨일즈의 어떤 설교자 이야기를 잠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10대 소년이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침대를 둘러싸고 고모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그녀가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누군가가 크게 말했습니다. 정말 안 됐어. 그녀의 삶은 정말 힘들었지. 남편 2명과 사별했고 병도 자주 앓았지. 게다가 결국 가난하게 죽었지 뭐야. 그러자 갑자기 이 누워 계셨던 고모가 눈을 뜨고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누가 나보고 가난하대? 나는 부자야 부자. 그리고 나는 이제 곧 사자처럼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그녀는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세기의 설교자의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이 여성은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평화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 유일한 남편을 가졌어. 그리고 절대 사라지지 않을 유일한 부를 가졌지. 나의 구원자는 오래전에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 나를 제대로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질병인 그 죄를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나더러 가난하다고 할 수 있겠어? 라고 말이죠. 두 번째 대언자이신 성령님은요, 이 여성에게 첫 번째 대언자이신 예수님에 관해 말해 주었고요. 그래서 그녀는 인생의 가장 큰 상실을 눈앞에 두고 오늘 부른 찬송가 470장 내 영혼 평안해 라고 찬송하면서 나를 위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중에 이런 궁금함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성령님이 그럼 내 안에 계시나? 성령님이 내 속에 지금 계시는 건가? 여러분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를 저주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나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주님이신가요? 예수님이 왕이신가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이시라면 이미 성령님을 받은 분이십니다. 긴가 민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그날의 기분이나 수시로 변하는 감정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